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의 대략적인 개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면요. 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버려 두사라는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3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18절부터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힌트를 좀 드렸는데 제목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 그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죄를 짓거나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임할 것 같습니까? 뭐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보면 그죠? 막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징계의 어떤 모양들, 심판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최근에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7인, 7대접, 7나팔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다양한 내용들에 아주 그냥 보면은 끔찍한 또 아주 파괴적인 그런 징계와 심판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오는 정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셨어요? 다스리셨어요? 꺾으셨습니까?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이 이 그냥 사람들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 그 결과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인데 이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우상숭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원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정욕, 그 정욕대로 그 더러움의 그대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어디에 내버려 두셨어요? 부끄러운 욕심. 그러니까 우리 뭐 한 번씩 이 반대되는 그 욕심 한 번씩 여러분들 쓰는 표현 있죠. 뭐 거룩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 그런데 그런 욕심 말고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욕심입니까? 부끄러운 욕심. 그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또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동성애라는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는 그냥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른 먼 나라 얘기가 아닌 아주 가까워진 내용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뭐 크게 뭐 하나님의 진노가 뭐 어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내버려 두신 거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한 번만 더 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면 우리 뭐라 대답합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계시죠. 마음에 여기 천국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막 마음에 막 꾸깃꾸깃 막 하는 집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대로 내버려 둬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9절 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읽어볼까요? 30절에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제가 최근에 그 행복 모임 하는 분 중에 그 영국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니콜라스. 네, C가 아니라 K를 쓴다 하셔서 니콜라스 뭐 이렇게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니콜라스 씨 그 행복 모임을 하는데 이제 속이는 자 메시지. 물론 이제 그 메시지는 우리도 있어요. 오늘 뭐 니콜라스 받고 우리는 피터 집사님 내밀고 이렇게 해서 피터 집사님의 그 어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 속이는 자 메시지 할 때 그 아시겠지만 우리 예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옆집에 이렇게 속아서 속이는 자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속아서 납치됐던 그 소녀 이야기. 그렇죠? 11살 때 납치돼서 17년 동안 옆집에 이렇게 납치되어 있다가 17년 후에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한번 속으면 바로 옆에 아버지가 있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늘 옆에 계셨는데 이때까지 속고 있어서 못 만났던 겁니다. 이 예화 아시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 끝나고 그 나눔할 때 이렇게 나눔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심각하게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 소녀 한번 그냥 그 어린 애가 그냥 한번 속긴 속았지만 그게 그렇게 17년 동안이나 그 이렇게 납치될 만한 그런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장벽인지 문화의 장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납치범의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납치범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납치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인류의 그냥 아주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인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뭘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음에 니콜라스 형제님을 만나면 이걸 바로 이 말씀을 보여줘야겠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아주 끔찍한 일이고 엄청난 일들이죠, 하나하나 읽은 일들이. 그러나 엄청난 일들이긴 하나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고 있는 내용이, 신문을 펴면, 뉴스를 틀면 이 내용들이에요. 1페이지 사기, 2페이지 분쟁, 3페이지 살인, 이게 나오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가, 왜 이런 일들이 만연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죄를 져요. 악인들이 죄를 지는데 잘 나가요. 막 반칙을 쓰고 사기를 치면 그게 더 잘 돼요. 그러면은 그걸 왜, 세상에 부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반칙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왜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무관심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뭘까요? 이게 무능일까요? 무관심일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 두 가지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징계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이 잘못, 이렇게 반칙과 사기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이게 괜찮네, 이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징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18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 말씀인데 한번 두 구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로마서 시작하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신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32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과 이 32절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20절도 읽어볼까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증거로, 수많은 장치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려주실 법한 내용들을 이미 두셨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저는 뭐 아무도 나한테는 이거 말씀 안 알려주는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게 뭐라고요? 핑계. 이 핑계를 못 대시게 하려고, 못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굳이 이걸 신학적 용어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보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게 이제 인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까 그 일들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지는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의 상태, 전적인 부패의 상태, 어둠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네, 이걸 그냥 버려야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 있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죠? 두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으니 내버려 두셨어요.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 진노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대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향한 진노, 그걸로 그냥 내버려 두심,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게 이제 믿음과 복음이었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내버려 두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내버려 뒀다 할 때 그 내버려 둔 대상을 향하여 선물을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행운나눔 축제 초청장, 이걸 기프티콘과 모바일 초청장 이런 걸도 이렇게 막 선물과 함께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내버려 둘까 하다가도 한 번만 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선물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누구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주셨다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아멘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을 내버려 두심으로 끝내셨다면 어떻게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딱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31절까지 읽고 그 다음 역으로 16절과 17절로 넘어갔는데, 아니 하나님, 이런 불의한 상태, 시기와 악독과 이런 이 마음의 부끄러운 욕심과 어떤 이 종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좀 말고 그 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좀 개입해 주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그 잘못을 범하기 전에, 그 잘못 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그 전에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 그 죄 짓기 전에, 그 잘못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잘못, 그 죄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전에 좀 이렇게 개입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누군가를 향해서 막 덕이 되는 말만 해야 되는데 독이 되는 말, 이게 비슷해. 그렇죠. 덕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이렇게 하고 탁 내뱉고 그 다음에 딱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좀 하나님 이걸 촥 하기 전에 그때 하여튼 딱 막아주셨으면 나도 상처 주지 않고 또 나도 후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이제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거 좀 처음부터 이거 좀 안 먹었으면 하나님 하와의 식욕을 좀만 멈춰주시던가. 하와의 식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아담은 쓸데없이 하와가 잘 들어요. 왜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좀 그 전에 개입해 주셨으면 어떨까?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까지 가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자유의지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내용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신 자유의지입니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주신 자유의지예요. 좀 자유롭게 너의 의지를 내서 그걸 먹지 말라고 주신 자유의지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깊은 관계 속으로, 진실된 관계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건강한 관계, 진실된 관계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 너 3시간 동안 공부하면 10만 원 줄게. 그러면 공부를 합니다. 왜 아이들 공부를 안 하는가? 10만 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겠죠.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 자유의지로 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 거예요? 좀 자유의지로 알아서 딱 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놀아요.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첫 번 최초로 주신,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데, 누가 이걸 거절합니까? 누가 이걸 엎어버립니까? 인간의 편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엎어버리죠. 한번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니요, 창세기 3장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8절 시작. 자, 숨었죠? 그들이 숨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으니까 지금 그 뭐예요? 최초의 숨바꼭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막 숨어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고 계시고 아담을 숨고 있어요. 왜 하나님 찾으십니까? 내버려 두셨죠? 내버려 두셨는데 그가 어겼어요. 말씀을 잘못했어요.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르시는 걸까? 그러나 이 잘못한 다음에 아담에게 벼락이 떨어졌습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숨었고 하나님 부르셔요. 부르신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부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거예요. 징계, 벌하시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죽옷이요. 가죽옷은 뭘까요, 여러분? 가죽옷. 지금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은 그들에게 이 가죽옷의 의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뭐 여기서 또 많이 들어가면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이 동물의 피를 봐야 되고 그 피 흘림이 있으면서 제사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가죽옷은 하나님 용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아담, 그래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아담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것이 뭐냐면 이 가죽옷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오해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들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요. 숨어버려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두려워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용서받는 것. 그러나 어느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린 회복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누가 더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더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은 아담과 하와인데 누가 더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I'm willing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는데 선악과 먹을 때만 해도 그러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 좀 행하기 전에 내가 그 말 내뱉기 전에 좀 그 죄 짓기 전에 그렇게 좀 개입해 주셨으면 좋았겠지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것 좀 그렇게 하지 말지 그것 좀 먹지 말지가 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진짜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막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내버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이 오래되어져서 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그 기간이 오래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멀리 떨어진 거예요.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만큼까지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좀 잡아주시지. 이렇게까지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시지.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거죠. 이제 못 돌아갈 것 같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못 돌아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안 된다니 뭐 이런 말 합니까? 내 눈에 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돈 줄 수 없다 이런 그런 거 없어. 그래 얼마 딱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내리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내리는 징계입니다. 내버려 두 그냥 그래 갔다 와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징계에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냥 방임했구나, 내버려뒀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대목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만약에 그냥 진짜 내버려 두면서 끝났다면 그 아들을 그냥 버려둔 아버지가 어찌 아직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 안고 그 냄새나는 아이들의 입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아무리 그래도 일단 안아는 주지만 양치는 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숨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입 한 번 맞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풀면 여러 번.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22절? 22절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22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게 만약에 내버려뒀다면, 내버려두면서 끝났다면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결코 처음에 나갈 때는 내버려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내버려둠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 존재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품꾼 여겨서 품꾼처럼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난 마음으로 있었죠. 근데 그 못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게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못난 마음 가지고 공에 있는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품꾼처럼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첫째 아들을 향한 메시지고 징계였던 거죠. 그러나 그 징계가 징계로 끝이 납니까?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둘째가 들어오면 첫째가 나가버리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도 나가봐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버려 두지 않고 집 바깥에 나가서 첫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 대목도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근데 안 내버려 두고 아버지도 나와서 이렇게 타이르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타일렀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에요. 첫째 아들 29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하지 없더니. 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딱 참고 나와서 들어가자 이랬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아버지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그래, 네 뜻이 전 그렇다면 넌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진짜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랑 달라. 이 아버지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첫째 아들을 내버려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못난 마음으로 계속 있었던 그
아들을 내버려 뒀지만 내버려 둔 채로 계속 두지 않으시고 나가서 권하고 또 이게 다 네 것이냐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관계의 회복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 안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징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 입히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양육과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육과 훈련. 교회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양육과 훈련. 날 내버려 뒀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양육반입니다. 이번 제자학교. 1학기는 그냥 2학기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는 꽈락이라고 확신한다고. 아니 올라간다 해서 아니 저는 꽈락입니다. 이러면서 막 누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뭐예요? 나는 꽈락입니다. 뭐예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당신은 2학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1학기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학기. 혹시나 나 꽈락일까 기대하는 마음 다 그 마음을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1학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 자체 내버려 두지 않으심의 증거입니다. 아니 아멘요. 갑자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셀리더로 부르시고 국장으로 부르시고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닌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계급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셀리더님이나 국장님이 아니면은 그 다음 세 번째 말이 저는 똥꿀레라는 말을 처음 알았습니다. 똥꿀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셀리더, 국장, 똥꿀레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절대로 똥꿀레로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국장으로 셀리더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번 주 전도축제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록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범죄, 어떤 범죄자들 만연하는 일들, 동성애 막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우리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면 이 세상 벌써 바로 그냥 버려도 몇 번을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게스트들을 또 그렇게 이제 장결자라고 하기도 좀 뭐해? 왜? 너무 오래돼서 장결자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나 그들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다시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 3주를 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땅, 이 세상, 이 사람들, 우리의 베스트, 우리의 게스트, 우리의 창결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지 오래된 것만 같을 때, 그래서 아까 둘째 아들처럼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고 포기하신 만큼
포기하신 것만 같을 때.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내버려진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언젠가 그 어느 날 그 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안 가셨어요. 예전에 오셨었지가 아니라 예전에 오신 그 주님이 안 가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손 맞잡으며 하나님께서 한 번 잡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펴고 우리가 손을 빼려고 해도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그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손을 펴거나 손을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맞잡아 주신 그 손을 우리도 맞잡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증거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절대로 가만두지 않은 우리 교회 만나게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제자 삼아주시는 스승 되신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제자 삼는 목회의 모든 것을 건 목사님을 우리가 만났을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버려 두셨고 이만큼 일이 있으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없고 마치 고아처럼 지내게 하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가 마무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2년도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 마음은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다시 내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다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다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결단하였습니다. 그러고 돌아보니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지어 다윗은 그냥 완전히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완전히 12제자도 하나님 그대로 그냥 가도록 다 내버려 두셨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저에게 다시 복음으로 들려져 왔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볼 때 우리도 내버림 당하면 장담 못합니다.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내버려둠 당하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장담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왔고, 그러나 내버려두지 않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버려두지 않으심에 우리 함께 감사하며, 또 계속 내버려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셀가족들이 내버려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우리가 작정한 베스트 게스트들이 그 내버려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세를 통하여 이번에 계속 내버림 상태에서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기를,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